여러분, 성경은 66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뭡니까? 이 성경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도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도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사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을 볼 때 연모님이다 하면 연모님이 다리만 보고 집사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암암계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서 성경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집중적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 중에서도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것, 예수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특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그건 죽기살기 매달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이건요 그냥 아멘하고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하면 이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거 알면 참거 정말 진짠데, 비유, 예수님의 빨간 글씨로 씌어진 것 중에 비유 말씀이에요. 왜? 비유는 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상학진 거룩한 세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옆으로 본 것은 할 수 있을지언정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야, 그게 뭐 죽어서 가는 데냐, 여기서 가는 데야 뭐냐, 헤맬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디 밭에 씨가 떨어져서, 그 중에 옥토박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자빠라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겨자씨 조그만 거지만 크게 자라면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을 큰 나무가 되느니라. 천국이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가 딱 나온다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와 같은 비중으로 신경을 쓰시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은 실은 하나도 모르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요? 이런 말씀 내용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하면 겉만 아는 것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 딱 정한 시간에 똑같이 다 스톱하고 큰 알라인지 뭔지한테 절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알라를 알아서 그렇게 해요? 일장일단했어요. 하나는 그냥 습관이에요. 형식이에요. 피와 살이 통하는 알라가 아니야. 우리는 피와 살이 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선한 목자 포도나무와 그 관계.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첫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둘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교회는 나의 신부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셋째, 주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넷째,
선한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신 관계. 이 모든 관계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 핏줄이 엉켜있고 생명이 엉켜있어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관계, 도저히 아무도 자를 수 없는 관계.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또 무슨 뭐 선한 목자, 포도나무 가지, 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개인을 얼마나 귀중히 생각하시고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비유라는 것만 어선풀에 알 수가 있을 뿐이에요. 이제는 그 속을 파헤쳐 들어가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내게는 어떤 의미의 선한 목자인가? 오늘 이것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죽기 살기 붙어만 있으려고 하면 돼. 가지가 하려고 하는 거는 죽기 살기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돼요. 주님 가시는 곳은 뭐 말씀 듣고 뭐하고 뭔지 알죠? 근데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무조건 따라만 가면 돼. 하시는 말씀 따라가고 주님 계신 곳에 따라가고 주님이 하라는 곳에 가 있고 주님께서 하신 뭐든지. 주님 계신 곳이 어딜까요? 디스코텍장일 것 같습니까? 주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 교회, 에클레시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모임, 또 이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다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우리 구하처럼 버려두실 건가? 여기 우리 계실 건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선한 목자,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첫째,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 오늘 몇 절에 나오냐? 바로 11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해볼까요? 여기 있습니까?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대. 몰랐을 때는요 남 얘기 같더라고. 알고 나니까 아이작 뉴턴처럼 십자가 볼 때마다 떨궈서 있고 십자가 볼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남들에게 돌팔매질을 받을 때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번 그럴 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어요. 잊지 말아요. 이 말 절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잠깐만 뒤 4번 나와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건 십자가를 얘기해요.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치러주신 걸 말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돈팔매질 딸 때 옆에서 계셔서 막아 주신 사실을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무도 나를 참수하지 못하게, 사탄이가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가 할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이건 내 것이야 증거해 주셔. 아무도 나를 참수 못하고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씀 한마디는 선한 목자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한, 내가 그분의 양인 한,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한 아무도 나를 참소 못해요. 아셨죠? 그렇다고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는 죽음과 맞바꿔야 돼요. 죄를 지면 그날로 간음 돌 맞아 죽어야 돼. 도둑질 4배로 갚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걸 대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선한 목자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선한 목자의 두 번째 뜻은 14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를 아시는 선한 목자 나를 아신다는 얘기. 근데 이 안다는 뜻이요 그냥 키는 몇이고 머리는 까맣고 뭐 삐쩍 말라가지고 도대체 얻어먹은 것 같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속을 한다는 뜻이에요. 옆에 가까운 사람도 다 모르는 저 깊은 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깡그리 끄틀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도저히 입으로 내놓을 수도 없는 생각도 하기 싫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안다는 얘기는 그 뜻이에요. 성경에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 무지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면 그 즉시로 무지한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에 대해서 절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며 죄에 대해서 토설하고 보시고 마태를 보시고 하셨을 때는 마태가 세간에서 죄 짓는 일만 한 걸 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 고독과 그 속에 자기의 죄악됨과 그 속에 자기의 돼지 같은 부끄러움과 돈의 탐욕과 이 모든 것을 다 부끄러움을 꿰뚫어 보셨다는 얘기요. 동시에 보시고 깊은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눈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요 솔직히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다 아는데 뭐가 부끄러워? 누가 알까봐 그런 것이 무섭고 부끄럽지 다 아시는데 뭐가 부끄러워? 나를 다 아시는 주님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얘기예요. 자, 짐승 중에 양보다 더 미련하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짐승은 없습니다. 양은요 발톱도 없고 이렇게 칵 해서 잡아먹는 발톱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도 못하고 성질이 사나워서 소리를 지를 줄도 모르고 아무리 털을 깎아도 그냥 비명도 안 질러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모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지가 먹어야 될 것과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가장 생명의 기본인 줄 알아서 최소한 그것은 찾아 먹을 줄 알아요. 갓난이도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찾아 들어가는 거 보죠. 강아지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눈도 안 뜨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엄마 젖을 향해서 그렇게 달라붙어서 다 빨아먹는지 몰라. 그런데 양은 못해요. 양은 지가 어디에 푸른 초장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사람 먹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양들은 사람에게 가장 의존해야 될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양이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다만 양이 딱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믿음이야. 내 목자에 대한 믿음이야. 내 목자가 나를 데리고 풀 먹을 꼴 먹이는 곳, 쉬는 곳, 어디가 다 데려갈 줄 아는 믿음이야. 그래서 목자가 가는 것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요. 절벽으로 데리고 들어가도 절벽으로 다 한 줄로 따라 들어가, 다 떨어져 주고. 그래서 목자는 졸졸졸졸졸 쫓아다녀서 여러분 나를 졸졸졸졸 나만 따라다니는 선한 목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 내 새끼야.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확히 당신의 양을 골라냈어요. 그럼 당신의 양은 뭐가 특징이냐?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달려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저 믿고 받아들여.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목자와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이 직결되어 있고 거기에는
끊으려야 끊을 길이 없는 진정한 핏줄이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같이 죽고 우리도 같이 죽어요. 세례받는 게 그것이에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같이 따라 들어가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의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목자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처럼 특별한 관계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은, 선한 목자는 나를 알아. 나를 안다는 얘기는 나의 기질, 성격, 나의 고집센 거, 뭐한 거 다 안다는 얘기야. 아침에 자는 것을 좋아하는지 저녁에 자는 것을 좋아하는지 다 아셔. 내가 몇 번 남자한테 상처받아서 남자라면 질색을 하는지, 여자라면 여성 공포증이 걸려있는지, 왜 걸려있는지, 왜 지금 울고 앉아있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끊지 못하는지, 왜 화를 자꾸 내는지, 왜 방황하는지 말끔히 알아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라거나 뭐라 하지 않으세요. 수가성 여인이라는 여자가 주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을,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거기를 한참 걸어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 얼마나 먼저 2km 그걸 걸어가셨어요. 한 여자 만나시려고. 그 여자는 누구냐? 남편을 6 갈아치우고 7번째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를 만나러 가시는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한 37가지의 기적도 하시고 개인으로 사람을 만나주신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죄인들, 병자들, 죄인, 무슨 창녀들, 그 당시 사회에서 정말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골고루 들어와야 돼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모자란 사람, 건강한 사람, 뭐한 사람, 그래야 함께 어울려서 교회가 건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는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만 모여들었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 창녀가 하나 들어온다 칩시다. 근데 이상하게 다들 금방 알아요. 화장도 하고 못도 하고 귀빈같이 꾸몄는데도 어쩜들 잘 알아내는지 몰라. 나 같은 사람은 참 모르겠는데.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 창녀 같은 여자를 찾아가신 것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주여, 이 야곱의 물에서 내가 매일 물을 길러 가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좀 내게 주소서. 왜? 맨날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려가지고 왕따가 돼가지고 이 우물가 여자들 물 길러 오는 저녁이라든지 서늘한 시간은 절대로 오고 싶지 않아. 그 뜨거운 대낮에 와서 물을 길러 가는데 다시는 한 번 더 가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신다니 얼마나 귀가 번쩍해가냐. 다시는 왕따 당하는 이 자리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같은 생수이니라. 나를 마시란 말은 믿으라는 말이에요. 나를 얻으라.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그 여자가 그 순간에 소리를 지르고 마을로 내가 메시아를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주여, 주는 정말 메시아로소이다.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6번째도 지나 7번째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거 이 가십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인생 배워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첫째, 남의 과거에 대해서 가십하는 거, 그건 정말 죄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얼마나, 그치, 아무 데 가든지 여자들 입만 척 쳐들면, 저 여자는 몇 번 걸어냈고 저 남자는 몇 번 했는데 이번에도 또 간등 여자가 나가버리고 뭐하고,
그다 그것을 입을 열어. 나는 그것이 정말 죄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를 다 아세요. 말끔히 아세요. 속까지 알아. 왜 여기에 이렇게 물들러 왔는지,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지, 뭔지,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과 같은 생수 나를 얻어라. 얻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일은요, 그냥 우리가 막 갑자기 신령한 존재하고 막 만나가지고 대화 막 하는 게, 그런 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막 무슨 신령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알아듣고 아멘 주여, 우리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 까무러쳐 죽어요. 우리 못 당해요. 근데 이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하고 다정하고 내 속을 너무나 잘 알고 나를 말없이 그 사랑의 성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아멘하고 꽉 안으세요. 아셨죠? 넓은 초원에 목자와 양이 한번 풀을 찾아서 너무 거칠고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많이 다녀요. 그럼 몇 달씩 같이 이렇게 다녀. 그럼 목자가 어디가 좀 좋은 푸른 초장이 있나, 어디가 좀 맑은 시내가 있나, 이렇게 막 찾아서 앞서서 가면 양들이 몇백 마리고 목은 좀 조금인 양은 한 몇십 마리고 많은 양은 몇백 마리예요. 그 일렬로 쫙 줄 서서 목자를 따라가면서, 다른 목자가 안만 불러도 가지도 않아. 자기 목자 소리만 듣고 그 목자가 하려는데 앉으면 앉고 서려면 서고 풀 뜯으려면 풀 뜯고 뭐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것은 우리 좀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너무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16절. 자,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나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주신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지만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를 말해요. 이후에는 모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 모두,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해서 지금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이지만 이도 한 무리를 해서 한 목자에게, 주님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다는 말씀은, 즉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즉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특히 뒤늦게 와서 이방인이지만 우리의 한 목자에 소속된 우리는 누구냐 할 때에 인도해 주시는 데 따라서 인도받아온 사람, 바로 우리를 말해요. 선한 목자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 23편은요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솜씨로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시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돈 벌어서 다 밥 먹고 사는지 알죠? 하나님께서 한 1분만 태양빛을 감춰 두시고 조금 더 해서 5분만 다 얼어 죽어요. 내 입에 음식이라는 게 들어오질 않아요. 음식하는 농부는 농부대로,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대로, 또 거름 주는 사람 거름하는 대로 뭐하고 탈곡해서 이것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맑은 냇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즉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선한 목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대목이에요. 내게 먹을 것과 누울 것과 안식과
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 내 자식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기도 제목이 자식들에 대해서인데, 그럼 나는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내 자식은 안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 혼자 밥 벌어먹고 살아가지도 않고, 도무지 저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철다구니가 하나 없어서 엄마가 주는 용돈 외에는 도대체 지가 돈 벌 줄도 모르고, 그럼 걔는 밥 굶어 죽고 영원히 살 것, 나 없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선한 목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쓸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는 내 자식의 주님이세요. 알았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언제 저놈들이 철이 들어서 주님 앞에 할지 나는 몰라.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그분인 것처럼 내 자식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쉴 새 없이 입으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자식 위해서 참 기도 안 해요. 걱정만 하지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걱정만 해요. 저거 철다구니 없는 게, 저도 맨날 아이고 저 철다구니 없는 거, 아이고 저게 뭐. 거칠고 황목한 세상 속에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를 주셔서 배고프고 지친 나에게 주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시고 휴식과 안식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다. 이것은 죄에 떠밀려서, 아니면 내가 무슨 과다하게 실수를 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인생살이에 수도 없어.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하는 것은 주가 가지신 지팽이와 막대기가 나를 못하게 막으시오. 떨어지고 싶으면 막으시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 막으시고, 정말로 나쁜 짓 하려고 수요일날 왔는데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문에 마음을 돌리고 간 사람이 있다 그래. 내게 고백해. 말씀으로 주의 막대기로 나를 막으시고 그 죄를 못하게 하시고 그 잘못을 못하게 하시고,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이렇게 나한테 실제로 상관하세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그 사람을 꽉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꽉 잡힌 존재들이야. 절대 우리 놓치지 않으세요. 아셨죠? 응?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서도 영원히 놓지 않으세요. 아무리 어려운 골짜기 가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고 꼭 잡고 계시고 반드시 내게서 선한 것을 처음 시작하시니까 마지막에 아름다운 과실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고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시도 영원히 나하고 절대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신 것을 꿈에도 의심치 마시고, 이후로 선한 목자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목자 되신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